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교재는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읽고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공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드디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한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외적 규범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십계명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간구할 수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므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계속 120문부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복습하고 간단하게 문답 보고 오늘 마지막 6번째 기도의 간구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120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 그리고 신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는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상의 존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5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간구가 있는데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전능, 지혜, 선, 의, 자비, 진리가 드러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그 간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각, 말, 행동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넘어가서 5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새로 번역된 말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간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4문 세 번째 간구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할 때 새로 번역된 표현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러나는 뜻, 나타난 뜻으로 분명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발적이고 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125번 네 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네 번째부터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자신에 관한 것에서 가장 먼저 육신적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했고 우리라는 표현 또 일용할이라는 그런 표현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126문에 다섯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간구가 우리 육신적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 간구는 영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적으로 짓는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근거하여서 내 죄를 사해달라, 내 영적인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58페이지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와 그 끝 마무리, 속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전체를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127문. 제가 127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7문.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길 수 없으시며.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의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에 관한 기도 마지막이지만 결코 그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간구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에 빠지도록 악에 빠지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미약하여서 쉽게 죄악에 빠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영적 투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표현에서 시험이라는 표현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시험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시험하지도 않으신데 시험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하고 또 그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봐가지고 너 그냥 못한다고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안 보면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을 봐서 더욱더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어떤 예가 있는가?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떠한지 다 보시고
또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확인했음에도 또 어떤 시험을 주셨는가. 자신의 아들 낳았는데 그냥 오랜 그 훈련 통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것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걸 바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바치도록 하는 죄를 짓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표현은 테스트이겠습니까?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나 자꾸 그거 검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혹하지 말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말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테스트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도록 계속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런 템프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유혹에 빠져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시험에 들게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악에 빠지게 되는 줄 알아. 좀 깨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상황들 그냥 아뢰기만 하고 이 기도를 상당히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빼놓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상황은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이길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59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 잘 표현해 준 구절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이 이렇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잘 보지 못해서 진짜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동물원에 있는 사자만 봐서 귀엽다, 늠름하다, 멋있다 이런 정도만 하는데 사자가 맹수인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물 중에서 개 중에서도 아주 몸집이 큰 개. 근데 그 개가 광견병에 걸려서 으릉으릉 되면서 보는 사람마다 막 물고 있다. 뉴스를 보니까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일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하십시오라고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 나가고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는데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진짜 저 돌아가다가 확 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조심할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미친 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자,
심각한 우는 사자,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니는 그 사자가 있다. 지금 그것을 너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넘어뜨리고 악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늘 조심하며 해야 될 것이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생각할 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들을 놓치기가 상당히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말씀과 믿음과 또 성령과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무장을 하여서 그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것, 고민하는 것, 싸우는 것,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가운데 그 속임수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되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5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투쟁과 전투 가운데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말 물어뜯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한복음 15장 5절과 시편 103편 14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 요절 말씀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은 포도나무에 그가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도 또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께 늘 붙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또 12절부터 보면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자식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끼신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가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하나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참 먼지 같은 존재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온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간구,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는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 패배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그대로 보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또 대적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 육에 관한 기도, 또 영에 관한 기도,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가지 기도 간구의 내용이고 마지막은 송영과 아멘으로 끝나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가 128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쌓여.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개라는 표현, 새로 번역된 그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개 이렇게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 대개라는 말은 사전상의 의미로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입니다. 사전상으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인데 왜 대개가 이렇게 써 있는가? 그 의미에 있어서는 고대 사본에 있어서 이 표현이 없는 경우가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큰 대괄호 해놓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본에 다 똑같이 이 표현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사본도 있어서 이게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도 16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뒷부분에 대해서 큰 괄호를 해놓고 이것이 진짜 마가의 기록인가 아닌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큰 괄호로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맞는 것인가 아닌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간구, 기도의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송영하는 것입니다. 송영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간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구라기보다는 송영인데 송영이 어떤 뜻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 이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우리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있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라고 시작하는 거기가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앞뒷말은 좀 꾸며주는 것이고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왕 대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안 하고 중보자 되신 내 노력, 내 힘, 내 열심, 내 어떤 것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중보자 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마지막에 이 표현들이 있는 것은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왕 대신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이 아버지께 있으니 그렇게 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 내 능력,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송영이다.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 또는 기도의 확신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당연히 그런 것을 통하여서 또 주께로 영광이 돌아간다, 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확신은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찾아야 되도록 알려주는 기도다라고 기도의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비슷한 의미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중보자 되시는 그 공로에 의해서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는 맞춰져야 되고 그렇게 될 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129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9문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아멘.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인데 이는 나의 기도를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으로 마쳤는데 기도해야 되는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아멘이란 히브리어로 믿습니다.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내 마음에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고백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면서
내 신앙의 고백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다짐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밑에 있는 각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정말 내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예배 분위기상 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것이 또 부담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아멘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고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설교를 하거나 어떤 것을 응답을 요청하고 또 맹세를 요청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예배 안에서 필요한 그 맹세, 그것을 내 마음을 굳건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참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되길 희망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멘 했다고 이렇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 때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또 마음속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맹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거의 다 아멘 하는데 설교 시간이나 설교를 마칠 때에도 특별히 아멘으로 이렇게 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마쳤고요.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전체적으로 복습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란 하이델베르그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혁신학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서 작성된 교리문답입니다. 물론 둘이 같이 교리문답을 작성했지만 우르시누스가 교리문답에 더 집중했고 법률적인 그런 체계는 올레비아누스가 더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주도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잘 작성했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정말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문과 2문에서는 총론, 1부에서는 3문부터 11문까지 해서 인간의 죄와 비참, 또 2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위한 구속, 3부로서는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구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은 잘 몰라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잊지 말자 하고 1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1문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용은 원래적으로는 길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답변으로 한번 해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것이 참된 위로다. 위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 때 살아서 주는 임시 위로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영원한 위로가 아니다. 임시적인 위로다. 죽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것이 참된 위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문에는 1문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맞췄을 때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다 아시겠죠? 네, 다 아시겠죠? 그리고 2문까지 알면 거의 절반을 아신 것입니다. 2문에 어떤 것이냐면 이런 위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지만 요약하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2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받은 자로서,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어떠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2문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문과 2문을 하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 거의 다 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문은 다 알아야 되시고, 조금 더 나가서는 2문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는지,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속받았는지, 구속받은 자로서 어떤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쓰면 되시고, 그러면 1부에서는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보면 나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도덕법적으로 나 죄 안 짓고 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 놔두셨냐? 첫사람부터 그랬느냐?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가 그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그 비참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방법,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자 참 예수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함으로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다.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참 사람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다 구원받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를 참되게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냥 있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오셨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되어 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럼 확실한 지식이 뭔데? 간단하게 요약해 줄까? 사도신경. 그게 확실한 지식이다. 그것에 사도들이 잘 정리했던 내용들, 그 사도신경에 확실한 지식, 그 지식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그 확실한 지식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도신경을 잘 알아서 그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은 신뢰가 뭡니까? 굳은 신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실한 지식이 있는데 신뢰, 정말 진짜 믿는 이 모든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면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 신뢰는 더욱더 그 믿음은 그 성례를 통해서 확실해지게 된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에 있는데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굳은 신뢰가 생기려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편을 통해서 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부입니다. 그리고 3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마땅한 삶의 모습이 들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삶은 선한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뭐냐? 도대체 뭐가 선한 행위인데 그럴 때 요르시누스는 세 가지로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동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고, 외적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 규범은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외적 규범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규정 정해놓고 하는 것, 그거 선행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선행인데, 하나님 말씀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적인 동기가 참된 믿음, 외적인 규범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삼위 세계가 동시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참된 선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럴 때 우리 신우수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에 하나님 말씀 잘 요약되어 있다. 십계명 그냥 문자적으로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런 세대 하지 말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다 생각하고 녹여낼 수 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는지 잘 나와 있다. 이런 것들 풍성하게 잘 생각해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니까 지키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됩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 않느냐? 그 기도의 모범에 따라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여타의 종교들처럼 네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그냥 밤낮으로 간구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또 나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간구하고 또 그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것들을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예. 정리가 안 되시면 첫 번째 1문만 외우세요. 1문은 외우셔야 됩니다. 1문이 전체 주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로 참으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며 잘 견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요약 읽고 다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바로 알게 되며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로 알게 되며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행할 바를 알게 되며 주기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1년 한 4개월 좀 지난 것 같아요. 1년 4개월 정도 동안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웠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교리문답을 배운 성도답게 믿고 말하며 감사할 삶을 잘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4개월여 동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교훈받았는데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실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주 뒤에 또 새로운 교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공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